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불평, 불만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원망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가족을 원망하며, 이웃을 원망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며 세상을 가까이 하고 안목의 적용, 이색의 자랑으로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김차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맥주기를 허락하셔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때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셔서 우리를 궁핍하게 차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주님,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물질만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임을 고백하며 저희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묻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을 복되게 하셔서 생활의 감사가 늘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해고해 보건대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올해 1년의 절반을 살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점검하며 다시 분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2월 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한두 달 정도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제 일상이 되어 지구촌의 온 인류는 큰 혼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애는 당연시 되고, 인간의 무분별한 생활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의 변화로 지구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와 우박과 폭우와 이상고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각종의 바이러스의 공습으로 인간은 사지로 몰리고 있으며, 지진과 화산 폭발,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빙하의 해빙으로 해수면의 증가로 인간은 삶의 위협과 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말세의 신앙관을 갖게 하셔서 근신하며 절제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너무 감사없기는 예초에 성경 100독 읽기를 시작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너무 사모하여 400독 읽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뚝 매진하여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특별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생활의 염려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둔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세상에 몰입하여 주님을 잠시라도 있는 시간이 없게 하옵소서. 물질을 너무 사모하여 하느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밋밋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특히 우리가 잘 될 때 주님을 더 찾고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은 이야기, 또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일어선 것들, 삐뚤어졌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돌아온 이야기들, 간증 여러 가지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받기까지 어떠한 생각, 어떠한 태도, 어떠한 행동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그 비결을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10명은 모두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 나병은 천벌을 받은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부정한 병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고 마을 밖으로 나가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나병 환자 곁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나병 환자는 윗입술에 손을 갖다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서 있어야 했습니다. 비켜가라는 겁니다. 그죠? 멀리 돌아가라는 겁니다. 온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나고 눈이 고라 앞이 보이지 않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는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들의 냉대였습니다. 그게 가장 고통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고침받았을까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한 구석진 마을을 가고 계셨습니다. 마을 밖에서 살고 있던 10명의 나환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도록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 그들의 한많은 지난 세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리에는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소리 지른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매달리고 소리 지른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통곡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유대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 나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란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치며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고쳐달라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 나병을 진단하여 나병이 걸렸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린 것도 제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또한 완치된 것을 확인하여 가족과 함께 살아도 좋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병이 나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은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지체 없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죠. 믿기 어려운데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에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만으로 한 거잖아요. 어떠한 액션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믿음을 갖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몸이 나은 다음에 가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몸은 곪아 있어요. 아직도 나병으로 곪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이 믿음의 증거예요. 순종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은 나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 옵니다. 엘리사는요, 문 밖에 있는 나아만 장군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줘요. 말로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7번 목욕을 합니다.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몸을 씻었는데 그대로예요. 두 번째 몸을 씻어도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6번째 몸을 씻었는데 그대로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나만 장군은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7번째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부가 아기의 피부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기도와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9명은 육신의 구원만 받았지만 이 한 명은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복입니까? 육신의 구원이 더 큰 복입니까? 영혼의 구원이 더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더 큰 복이에요. 이 땅은 잠깐입니다. 괴로움도 잠깐입니다. 기쁨도 잠깐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잠깐이에요. 부유하게 사는 것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그게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한 명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도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는 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한 사람은요,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선생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평생에 자기 삶을 들여 경배할 자로 믿은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의 믿음이 육신의 병을 낫게 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너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됨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십니다.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요, 병고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 있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예배를 갈망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갈망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예배를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그 날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즐겨야 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에게는 9에게는 없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9에게는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나병이 나왔어요.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10명이 똑같이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일 처음 뭘 하겠습니까? 누가 그 병 고쳐줬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저는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도 제일 먼저 나왔을 것 같죠? 이 한 사람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간 겁니까? 그 9명.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넘어놨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감사했던 한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 자신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병까지 고쳐주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 9은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았지요? 병 고침받은 감격이 없는 겁니까? 감격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감격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으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천국 백성된 것이 나의 공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았다, 나 같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착해 얼마나 착합니까? 사람이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병까지 걸렸잖아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했던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감사의 눈물만 나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만.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병의 치유를 인정받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회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혹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적다면 과거에 비참했던 내 모습을 잊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대로 잘 살다 보니 과거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망각하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과거에 내가 비참했던 그 삶, 그 죄로 물들었던 그 삶, 그거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여 비참한 지경에 놓여졌던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 없는 천국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밝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가 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뭐냐? 감사입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감사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아실 겁니다.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839년부터 1937년까지 98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석유 사업가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빛과 어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더러운 자본가다. 돈만 하는 사람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악의 화신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록펠러 때문에 반독점법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 반독점법. 이 록펠러가 너무 많이 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반독점법을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의 3배 정도를 소유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5세 때에 그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관지염, 탈모증, 신경병, 위장병, 탈진으로 쓰러져요. 정밀종합진단 결과 이런 몸과 마음의 상태로는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 결정적인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하루 100만 불을 벌었는데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는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본래 부모님의 좋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례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자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돈이 많아지자 부자가 되니까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많이 드려야 되니까. 그의 믿음 생활은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려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통해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3세 때.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고 소리치며 일어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뭘 봤나 봐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하고 소리치며 일어납니다. 이 일 직후에 그는 영적 지도자로 신뢰했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와 의논하고 자신의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요. 록펠러 재단. 그리고 본격적인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멀지 않아서 자신의 수입 절반을 이 록펠러 재단에 내어놓습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 반을 록펠러 재단에 내어놓아요. 그는 어려서는 11조를 의무로 드렸는데 이제는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하여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해서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 헌납하게 됩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 대신 위대한 자선가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록펠러는 98세가 되어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던 모습으로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인생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변화되었어요? 불행했던 그가 언제부터 행복해졌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때부터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삶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진심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의 미래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01장 찬송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이 믿음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 손길 보시고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록펠러가 감사로 11조 드릴 때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그 헌신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매여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우리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 인정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이란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 맥추절은 5월이나 6월에 오게 되죠.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사업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카스테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한 분 또 빠짐없이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성경 문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성경 문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현황은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다다음 주일까지 부소장 확인 후에 사무실로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상훈 안수 집사님께서 대구 동로회 중고등부연합회 부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훈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쾌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400도 운동 민석순 명예집사님, 이향숙 집사님, 김동섭 은퇴장로님, 이대림 은퇴권사님, 문호의 은퇴권사님 일독씩 추가하셔서 334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구나, 구구나 그걸 깨달아요. 자격 없는 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감사하는 사람 되셔서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미래의 축복의 미래를 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